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염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그리고 잠자게 드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를 시시각각 찾아와서 억누르는 염려 때문에 현대인들은 참 많이 힘겨워합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의 앞길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혹시 내 몸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이나 청천벽력 같은 불치의 병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젊은이들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내가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노후에 내가 혹 치매라도 걸려서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여러분, 염려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낙담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불만족입니다. 직장이 조금 더 좋았으면 내가 만족하겠는데,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참 좋겠는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집보다 좀 평수가 좀 더 넓었으면 행복할 텐데, 내 자식들이 지금보다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잘해주면 내가 바랄 것이 없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때 사야 되는데 못 사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올랐어. 그러면서 살 껄껄껄 그러는 소리들이 막 직장에서 막 젊은이들이 모이면 커피 먹으면서도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입버릇처럼 조금만 더, 좀 더 나은 형편을 갈구하면서 늘 현실에서는 불만족스럽게 또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날들은 오늘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겉도로 찾고 구하던 것 중에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과거에는 채워지지 않아서 늘 그것을 갈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갈망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상 원하는 환경을 얻었어도 그 기쁨은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고, 더 나은 환경이 우리 앞에 떡 나타나면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와 불만족이란 이 악순환의 고리에 매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염려를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불만족을 다 극복하고 내게 주어진 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넓은 집에서 정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그런 지금 로마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혀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유도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서슬프는 로마의 관심만, 로마의 감시만 비출 뿐입니다. 이런 체제와 상황에서 사실 바울은 숨조차 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염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불만족스러운 그런 환경입니다.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 투덜거리면서 불만족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내게 마지막 날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줍니까? 라고 투덜거리면서 염려하고 불만족스러워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를 6월에 살펴보면서 성경 각 한 장 한 장을 살펴보고 또 설교를 제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단 한마디에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도리어 끊임없이 쏟아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발견한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시각각 우리를 은습하는 염려와 불만족이라는 이 불청객을 떨쳐버리고 바울이 누렸던 이 하늘의 비밀, 기쁨과 평안을 우리도 반드시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 바울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영적 스텝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기도로 염려를 물려쳤다는 겁니다. 본문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6절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최상위에 랭크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왜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니까 그게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거리가 우리를 언습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와 걱정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찾아올 때마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는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 마음에 또아리 털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 찢어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시키고 좋은 것도 좋은 것인 줄 모르게 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몸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앞길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자녀들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문제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기도의 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건강 염려 찾아오지요. 어르신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주께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믿고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주 앞에 멋있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2절 가사에 보면 기도하는데 왜 실망하느냐, 기도하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떠난다. 믿습니까? 걱정도 떠납니다. 대신에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평강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할 것이 8절에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참된 것을 생각하며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옳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서 정결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받을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를 다 물리치고 사랑받을 만한 일, 또 우리가 경건한 일, 정결한 일, 칭찬받은 일, 옳은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영적 스텝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자족이 뭐죠? 만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만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만족했다고 간증하잖아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이 어떤 형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만족할 수 있는 그 환경은 풍부한 데서도 만족하고 비천한 데서도 만족하고 가난한 자리에서도 만족하고 또 부한 자리에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가 자족하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왔다 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비결을 배웠을까요?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 이렇게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고 멋진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한대처했다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했다, 내가 부자 되었다, 내 능력이다라고 교만 떨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내 뜻과 상관없이 궁핍해질 때도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극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라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주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전천후 성도,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강을 누리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 스텝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평강을 주셔요. 늘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에서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외칩니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있다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위하여 누군가가 그의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을 대상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들 정말 가난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드린 거예요. 바울이 이 헌금을 통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일에 쓰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즘처럼 온라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물질을 들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교통수단도 좋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몸에 지고서 누군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했던 역할을 맡은 자가 오늘 16절에 보면 소개되어 있지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물을 손에 들고 너무나 감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이 물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오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느끼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와서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물질은 향기 나는 물질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향기 나는 물질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돈이 향기가 날 수도 있고요, 악취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자기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과소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물질을 쓰는 거, 그거 때로는 그게 악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일에 물질을 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취 나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선한 일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물질을 쓴다면 그것은 향기가 가득한 물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외식 브랜드 본죽 아시죠? 본죽에서 죽 안 먹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본죽을 창업한 분이 최복이 권사이십니다. 제가 지난 일본 집회에 갔을 때 같이 강사로 섬겼습니다. 그분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사방이 꽉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그런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한 작은 죽 가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두 어머님을 통하여 물려받았던 죽을 만드는 그 요리 비법을 통하여 작은 죽 가게를 시작했는데 오늘날 큰 기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이 최복이 권사님은, 회장님은 아주 특별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이 기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임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써야 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익을 주실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물질을 쓰겠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물질을 쓰기 위한 두 가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 본사랑이에요. 이 본사랑은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국내에 아동을 지원하고 또 취약계층 급식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에 본사랑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통하여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 전문단체 본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영적, 육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만든 선교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본미션을 통하여 각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를 만듭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MK라고 합니다. 그 MK 선교사님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하고 선교지에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뱀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심어줍니다. 더불어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립하도록, 그래서 그 자립된 공간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일본에 왔을 때 자기가 자비랑을 왔어요. 그리고 일본의 목회자들 위하여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본 목회자들 섬기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참 향기라는 재물이죠. 향기라는 예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 묻습니다. 그 아까운 물질을 왜 그렇게 대가도 없이 선교지에 쏟아붓습니까? 그때 최 회장은 늘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 공급자, 프로바이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물질을 맡길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내 사업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삶도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신다. 이번에 여러분 간증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향기 있게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쓰는데 내 인생에 염려가 걱정이 찾아오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내가 받아서 기쁜 것보다도 누군가 나에게 뭔가 좋았을 때 선물 받을 때 내가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 때예요. 누군가에서 섬길 때예요. 한번 섬겨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펼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자족하게 하는 비결이자 기쁨과 평강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외치며 우선순위를 뒤바꿉니다. 하나님, 먼저 채워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물질은 이 정도입니다.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 잔고가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하나님 먼저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일 오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여러 명이 찾아와서 교회를 치워주겠다고 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주의를 하는 사람 없어요. 설사 채워졌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이니까 주의를 하지 않고 떠나더라고요.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 부를 자기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라.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너 환경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니? 너가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가져야 행복하지 않겠니? 내 형편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금을 다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것은 염려예요. 불만족이에요. 항상 거기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투덜거리면서 평강과 기쁨은 오다가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 가서 그분을 통하여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비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모든 염려, 불안, 불만족 다 물리쳐 주시고 대신에 풍성한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